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동서기복교회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동서기복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좀 자랑을 좀 하자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년 때에도 전도를 제일 많이 했고요. 심지어 대구에 있을 때 대구 청년부 서문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전도한 숫자가 38명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한 숫자가 38명.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특별한 전도의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비법이냐? 제가 행복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야, 나 교회 가자 내가 억지로 끌어간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랑 친한 사람들은 나 교회 데려가줘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때도 대부분 제가 교회 가자 해서 데려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학교 때 생활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하고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같이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38명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서부교회 청년부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도를 많이 했다고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구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말씀을 깨달을 때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년에 30살 거의 돼가지고 신대원을 준비했는데, 그때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봤지?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하지 않았느냐? 너가 제일 행복한 것은 하라. 콜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무슨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 첫째 조건이 저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행복한 마음.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했다고 교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한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근데 의외의 나라들이 나오더라고요. 두 나라가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나라는 방글라데시, 행복 1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 했더니 부탄이라는 나라. 이들의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를 나중에 봤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아를 어느 정도 좀 알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근데 이 방글라데시아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에게 단순 질문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방글라데시아 사람들 98%, 거의 99%가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합니까? 얘기했더니 몇 프로 나온지 아세요? 예.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56% 나왔다. 방글라데시아는 거의 9%, 98점 몇 프로. 우리나라는 방울림에서 56% 나왔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행복하다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 부탄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설문조사라면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대부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행복지수로,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로 보니까요, 유엔은 어떻게 행복지수를 하냐면 객관적으로요. 교육, 인권, 차별, 복지, 범죄율, 경제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딱 했더니 방글라데시아가 몇이냐면 115위, 부탄 97위, 참고로 우리나라 35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방글라데시아를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그 설문조사에 나온 그 나라에 딱 가면요, 깜짝 놀란다고. 금악의 강태양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예, 저랑 가끔씩 올림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방글라데시아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앞에 얘기해봤어요. 그곳에서 1년 사는데 어땠습니까? 예, 행복지수 1위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잊을 수 없는 나라라고. 자기는 진짜 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왜 잊을 수 없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더럽고 시끄럽고 가난하고 인권이 유리된 어린 아이 6살 아이까지 다 일어났네요. 그냥 학교도 교육도 못 받고 범죄율이 얼마나 높은지. 부자 동네에 살지 않으면 다 도둑맞아요. 그런데 환경이 이보다 나쁜 나라는 처음 봤어요. 다시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 근데 행복지수가 있는. 네팔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80만 명이 살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 여러분 한번 치면요, 부탄에 대해서 찬양하는 유튜브에 엄청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잘 보면서 우리가 인권의, 그러니까 유엔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대로 딱 보면요, 아, 부탄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주장을 해요. 자기네 나라는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탄은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나라가 행복할까요? 인권,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독재의 나라예요. 독재. 임금이 독재하는 나라. 그래서 그 임금이 오늘 금연하지 마,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우면 큰일 나. 오늘 차 타지 마, 차 타도 큰일 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 임금이 하는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김정은보다 더 강력한 말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부탄이요, 북한보다 더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얼마나 폐쇄적인 나라냐면요, 그 나라 가려면 미리 우리나라로 비자 신청 받는데 하루에 몇 명만 딱 잡아요. 그리고 그 나라 여행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북한보다 더한 수준입니다. 거기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옆에서 쫄쫄쫄쫄 돌아다니면서 통제하면서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 가이드. 그리고 유엔에서 발표했는데 그 나라는 범죄율도 우리나라보다 보통 나라보다 높고 그리고 아이 여자에 대한 그 차별이 엄청 큰 나라.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심지어요 그 나라의 생활을 보면 우리나라 5, 60년 생활입니다. 기계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그 뭡니까 쌀을 이렇게 뽑는 거 아시죠? 네, 탈곡제.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차별이 많은 나라예요. 소수의 집단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초등 공부만 다 시켜요. 그래서 아예 일반인은 높은 데 올라갈 수 없는 나라. 여러분이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까? 네, 이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만 처음에 부탄을 봤을 때 이야 대단하다 했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지수로 딱 비교해서 딱 보니까요 아 이 나라가 북한보다 더한 나라구나.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이 북한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공표적인 원장은 북유럽에 있는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복지가 잘 돼 있고 차별이 없고 자유가 보장이 잘 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1, 2, 3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유 그래도 행복은 주관적이지. 여러분 방글라데시아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나라 여행자들이요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방글라데시아에 여행한 거 보니까 유튜버들 이렇게 그 나라 가면 뭐 한 달 살기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 가자마자 그냥 2, 3일도 못 먹이고 돌아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사람들 거지 같고. 그리고 부탄은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검열이 심한지 몇 개월을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 다 조사해가지고 북한보다 더 가기 힘든 나라. 북한은 우리나라만 가기 힘들고 나머지 나라는 쉽게 가요. 독일 사람들이든 유럽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데 부탄은 갈 수 없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을 소유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 내가 집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10억, 100억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 소유로는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하는 짓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삼성그룹 이재용입니까? 그 사람? 이제 그 회장 있잖아요. 부회장이라고. 이재용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더 부자도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마약을 투여해요. 프로폴로. 그냥 마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행복을 찾는다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내가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100억을 달라.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고 뭐 몇 조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한다고. 그러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삶 속에서 찾아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행복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해서 행복해요. 우리 두 딸 건강해서 건강하고, 우리 아내가 건강해서 행복하고, 또 우리 동석이 폭교에 만나서 평안한 삶을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사는 이것도 저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의 행복을 찾아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믿는 우리의 행복 기준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랫동안 일을 안 해본 사람들, 일하다가 명예퇴직으로 일을 못해가지고 일 찾던 사람들이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일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행복하지 정말 않습니다. 땀 흘려서 일할 때 보람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이 행복하면 복음도 저절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어 행복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행복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부여된 소중한 축복입니다. 모세도 사명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8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생활한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8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부르세요. 떨기나 불타는 떨기나 모세야 모세. 그때부터 모세는 40년간 정말 가치 있게 소명답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은요 세상 욕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자리도 욕심 없이 딱 비웁니다. 심지어 죽음도 자기 무덤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지 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을 지명하는데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고 다윗도 무덤이 있는데 모세만 무덤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세는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무덤으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종교가 될까봐 자기 죽음도 그 무덤으로 철저히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맡기고 모세는 딱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기 때문에 모든 자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리에 영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빛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금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하면요 빛처럼 살게 되고 소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처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등불처럼 비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빛이 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빛이 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져요. 어둠이 물러가요.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금처럼. 그러면 당연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도 그 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도가 되기는커녕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나라들은 예전에는 거의 100%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숫자가 높이려고 그냥 옆에 있는 교인들 데려오고 막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 교회들 좀 남고 작은 교회들 다 무너져.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는 게 복음 전해져. 여러분 행복한 복음 전도사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구원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먼저 제2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범죄자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부모들이 계속 죄만 짓는 모습 보면 행복하겠어요?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지 못하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상처와 이런 건 상처투성이로 계속 우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요 행복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는 저주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과거의 저주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뭐가 했던, 우리 조상이 뭐가 했던 그 모든 저주의 끈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까?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얘기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구원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스스로 노력하여서 열반에 일어나는 것이 종교예요.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열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진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고 이 간단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임을 믿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 중에 이 차별 없는 삶.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 차별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차별. 어느 당을 찍어야 차별 없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거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예, 행복한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차별 없는 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차별 없는 나라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우리나라보다 차별은 없는데 그렇다고 아예 차별 없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진국이라서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차별이 있어요. 세상에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차별, 남녀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직업차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보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에 보면 남성 우월주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수에 세지도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런데 더 잘 보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차별한 것이지 하나님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큰 그림에서 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봐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차별이 없어야 행복한 나라가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차별 없는 이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장점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사사기를 보는데요. 사사에서 여자 사사 두보라가 나옵니다. 이 여자 사사 두보라를 보면 이 가나안 장수를 무찌릅니다. 가나안 야빈을 무찌릅니다. 또 가나안 야빈의 장수 시스라를 무찌릅니다. 근데 그 시스라를 죽인 자도 아줌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줌마 야엘이라는 사람.
시스라 장군, 가장 싸움 잘하는 장군을 죽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인종차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얕고 가까이 보고 차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 족보만 봐도 그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방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나서 있죠. 요나서에 보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느웨 성, 이방인이 사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요나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고 도망쳐버려요. 쫙 멀리 배 타고 도망쳐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 먹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면 니느웨 성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전하겠습니다. 또 억지로 니느웨까지 끌려가가지고 이제 또 전해요. 근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크니까 며칠을 돌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딱 전해요. 그리고 저 니느웨 성 멸망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 잘 알지만 박넝쿨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늘진 데서 니느웨 성 멸망하기만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싹 말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해. 어이 박넝쿨 잘 좋았는데 하나님 왜 죽이셨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야, 너 이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슬퍼하면서 원망하는데 니네는 죄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런데 니네가 멸망하기를 그렇게 바라느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니느웨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유대인이니까 헬라인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러지 않아요. 차별 없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고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긴 것으로 또 가진 것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배경이나 지식이나 생긴 것 갖고 차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차별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높여주고,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 낮추고,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높여주고, 저 사람이 못 배웠다고 낮춘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예요.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들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고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행복해야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행복해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맨날 시부렁 불평불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교회 안 다녀요. 구원을 스스로 깨달아서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발로 걸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아서 행복했어. 그때 복음을 전해야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맨날 교인들 욕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자녀들 교회에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 손에 이끌려 옵니다. 근데 커서는요, 이런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요. 맨날 시부렁 하면서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위선적인 부모의 행동을 보고 더 예수 안 믿어요. 내가 행복해야 친구도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이웃에게도 함께 교회 가자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아내도 우리 남편처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아내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전하면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교회에 가서 행복한 모습.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하나는 얼굴로,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해? 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 들었어. 너무너무 나는 행복해. 예수 믿게 된 것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아내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 갔다 오면서 그냥 시끄러 하면서 그냥 교인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그런데도 당신 따라 교회 갈게. 그럼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모습 보고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좋은 모습 봐도 갈까 말까인데 그 위선적인 모습, 불평불만하는 모습 보고 누가 교회 가겠냐?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몸이 다치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도 자기는 행복하대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 아닙니다. 나는 만족한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 싸늘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예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인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인상이냐,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상이냐, 개신교인들이 어떤 인상이냐 했더니요, 대부분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폭력적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평화, 용서, 섬김, 배려. 이것이 예수님 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평화, 용서, 섬김, 배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요, 교회, 동서기 국교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다 말해요. 먼저 내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동서기 국교에 나왔더니, 아이고, 사람들 무서워. 그러면 동서기 국교에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모습이면요, 행복한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동서기 국교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행복하십시오. 바리새인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행복하십시오. 바리새인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많은 상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씀은 모두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어찌하든지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 있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어야 그의 보혈의 피로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복한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먼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제 많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으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동서기포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에 다닌다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향기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향기 받아서 사람들이 찾아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동성이